할렐루야. 오늘은 누가복음 19장의 문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목이 좀 안 좋아서 작은 소리로 전달. 근데 원래 작은 소리로 전달하면 더 잘 들리시죠, 그죠? 네. 오늘 두 가지 주제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문화 비유의 목적이고요. 또 두 번째는 문화 주인의 약속, 이렇게 두 가지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입니다. 문화 비유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 누가복음 19장에서 보게 되는 문화 비유, 이 문화 비유는 마태복음의 달란트 비유와 매우 비슷하지만 또 분명한 차이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비유를 비교해서 말씀을 살펴보면 좋겠지만 오늘은 시간상 이 누가복음의 문화 비유에 집중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문화 비유, 이 달란트 비유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많이 들어보셨죠? 매우 유명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이 비유들에 대한 오해도 많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정말 진지하게 공부하고 또 연구를 해보면 오히려 잘 알려져 있고 또 이해하기 쉬운 말씀들에 대해서 우리는 더 많은 오해와 또 선입관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 문화 비유와 달란트 비유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일반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재능, 그 은사를 열심히 개발하고 사용하여서 하나님께 칭찬과 상급을 받자, 이런 메시지로 해석이 되죠. 게으르게 살지 말고 또 주어진 은사, 우리가 받은 은사를 열심히 잘 사용해서 많은 열매를 맺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보상과 칭찬을 받자, 이런 해석을 주로 하게 되는데 결코 나쁜 해석은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와 재능을 열심히 잘 개발해야 되겠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부지런히 잘 살아야 되겠죠, 그죠? 그러나 여러분, 이런 일반적인 해석이 의외로 문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아주 인본주의적인 해석이라는 것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금 나왔던 그런 일반적인 해석은 이 시대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해석이죠. 좋아하는 메시지죠. 왜냐하면 이 시대는 사람들이 정말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요. 또 그 경쟁에서 낙오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실패자로 낙인을 받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에게 남들에게는 없는 좀 더 특별한 잠재력이 있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확인하고 싶어 하죠. 나에게는 특별한 잠재력이 있어. 그리고 나에게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주어지지 않은 어떤 특별한 은사가 있다는 사실을 계속 듣고 싶어하고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새로운 것에 도전을 해보라는 그런 말, 또 너라면 분명히 좋은 결과와 또 좋은 그런 열매를 얻을 수 있을 거라는 격려,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메시지예요. 그리고 이것이 서점에 가면 있는 그 자기개발 서적의 줄거리이기도 하죠. 이런 메시지에 갈급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 이 문화 비유 혹은 달란트 비유는 그래,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특별한 재능을 주셨어. 나에게는 특별한 은사를 주셨어. 그래, 나는 반드시 이 재능을 사용해서 성공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해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런 메시지를 원하고 있으니까 이런 말씀을 보면 당연히 그렇게 해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진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일까요? 그리고 이런 해석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이 담겨져 있습니까? 잘 돌아보셔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그 오해와 선입관들을 하나하나 깨뜨려 가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오늘도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문화 비유를 말씀하시는 그 목적을 좀 찾아가 볼 텐데, 문화 비유 단락의 첫 구절과 마지막 구절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과 28절, Luke chapter 19, verses 11 and 28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아멘. While they were listening to this, he went on to tell them a parable, because he was near Jerusalem, and the people thought that the kingdom of God was going to appear at once. After Jesus had said this, he went on ahead, going up to Jerusalem. 아멘.
문화 비유는 우리가 방금 읽었던 그 11절과 28절 그 사이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화 비유의 첫 구절과 이 마지막 구절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문화 비유를 말씀하시는 그 목적을 세 가지를 찾을 수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목적은 11절에 보시죠. 11절에 보시면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그죠?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문화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듣고 있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삭개오의 구원에 대한 말씀이죠. 그죠?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의 구원을 선포하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나는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에 덧붙여서 지금 문화 비유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따라서 이 문화 비유는 잃어버린 자들을 찾으시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이 문화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맥락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데, 그 삭개오의 구원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러 왔다. 이에 덧붙여서 말씀하시는 게 문화 비유니까요. 이 문화 비유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지에 대한 말씀인 겁니다. 이것을 반드시 이 비유를 통해 찾으셔야 되고요. 예수님께서 지금 잃어버린 자를 찾겠다고 하시다가 갑자기 문화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특별한 달란트를 주셨고 너희가 그것을 성실하게 사용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과 상을 받으라고 하시겠냐고요. 이건 문맥에 전혀 맞지 않는 엉뚱한 해석이죠. 여러분, 그 삭개오도 그러고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요. 자신들이 가진 재능과 힘으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삭개오를 통해서 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드러난 모습. 그들은 하나님께 드릴 만한 어떤 열매도 내어놓지 못했죠. 그것이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 앉아있는 삭개오의 모습이었잖아요. 가짜 열매가 진짜 열매인 척 하는. 그런데 우리가 이 문화 비유를 읽으면서 우리도 은사를 받았어. 그러니까 우리도 열매를 맺을 수 있으니 최선을 다하자라는 해석을 해버린다면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이 맥락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 문화 비유를 말씀하시는 목적은 11절과 28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요. 잠깐 멈춰서 문화 비유를 말씀하시고 또다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계시죠. 그죠? 예.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이 문화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약 일주일이 지나서 죽임을 당하세요. 이 말씀을 하시는 뒤에 일주일이 지나서 죽임을 당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문화 비유는 예수님의 그 임박한 죽으심,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뭐하러 가십니까? 죽으러 가시잖아요. 예수님의 그 임박한 죽으심에 대한 설명인 것이죠. 우리는 이 문화 비유를 들으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으심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또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죽음을 앞두시고 곧 죽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일주일도 안 남았습니다. 죽음을 앞두시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잠재력과 은사를 격려하고 계시겠냐고요. 여러분, 사람들이 아무리 잠재력을 발휘하고 자신들이 가진 은사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도 그 삭개오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께 드릴 만한 열매 하나 내어놓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그 죄, 그 사람들의 그 불가능한 그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음으로 나아가고 계시잖아요. 하지만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도 뭘 외치고 있냐면 우리는 할 수 있어. 우리에겐 잠재력이 있어. 우리에게는 은사가 있어. 이렇게 그 예수님의 죽으심 앞에서도 자신들의 잠재력과 은사 찾기에 열광하는 게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말씀을 완전히 거꾸로 읽고 있는 거예요. 문화 비유는 예수님의 죽으심, 사람이 잠재력과 은사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실 수밖에 없는 걸 말씀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이 비유를 읽으면서 그래 우리에게는 잠재력과 은사가 있어라고 읽어버리니 거꾸로 읽는 것이죠. 말씀을.
세 번째 예수님께서 이 문화 비유를 말씀하신 목적 11절을 보시면 사람들은 뭐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습니까? 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하고 있죠.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뭘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그러니까 눈에 보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날 줄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으니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독립을 시키고 또 강력한 유대 왕국이 세워질 것을 다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부강한, 그 행복한 그 삶을 꿈꾸고 있는 겁니다. 이 제자들마저도, 예수님과 계속 함께 다녔던 제자들마저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제자들 머릿속에 뭐가 가득했습니까? 그 나라에서 나를 우의정에 앉혀주세요. 그 나라가 오면 나를 좌의정에 앉혀주세요. 라고 요구하면서 서로 싸웠던 게 제자들의 모습이잖아요. 제자들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완전히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계속해서 나는 예루살렘에 가면 나는 죽임 당할 거야. 나는 죽으러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있어라고 말씀하셨고 실제로 가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었는데, 그죠?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지금까지도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그 나라가 지금까지도 보이지 않는다고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완성이 되었고, 십자가를 믿는 그 믿음으로만 볼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인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문화 비유는 이 믿음으로만 볼 수 있는 십자가를 통해 완성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설명인 거예요. 어떤 사람들의 잠재력과 은사에 대한 격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 오직 믿음으로만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설명이 바로 이 문화 비유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이 문화 비유의 첫 구절과 마지막 구절만 정말 진지하게 잘 살펴보아도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의 구원을 선포하실 때 덧붙여서 문화 비유를 말씀하고 계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도중에 문화 비유를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자들에게 문화 비유를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문화 비유의 목적, 예수님께서 이 문화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은 잃어버린 자들을 어떻게 구원하실지,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또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구나.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 나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야 되겠다. 이것이 이 비유를 올바로 읽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이런 큰 맥락을 잘 기억하시고 오늘 이 비유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주제, 문화, 주인의 약속이라는 주제로 우리 이 문화 비유의 한 구절 한 구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누가복음 19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Luke chapter 19, verses 12 through 14 함께 읽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과 열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Amen. He said, a man of noble birth went to a distant country to have himself appointed king and then to return. So he called 10 of his servants and gave them 10 minas. Put this money to work, he said, until I come back. But his subjects hated him and sent a delegation after him to say, we don't want this man to be our king. Amen. 자, 이렇게 비유가 시작이 되는데요. 여러분, 이 비유에서 왕위를 받기 위해 먼 나라로 떠나는 주인이 있죠. 그죠? 예, 지금 주인이 먼 나라로 떠나는데요. 무엇을 위해 먼 나라로 떠납니까? 네, 왕위를 받기 위해 먼 나라로 떠납니다. 이게 주인이 등장하는데
여러분, 이 비유에서 먼 나라로 떠나는 이 주인 누굽니까? 예수님은 누구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비유에서 이 주인을 등장시킵니까? 곧 떠날 분이 누구세요? 곧 어디론가 떠나는 분이 누구세요? 지금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시죠. 곧 죽임을 당하시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심으로 제자들을 떠나게 되시잖아요. 또 부활하시지만 승천하심으로 제자들을 떠나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먼 나라로 떠나는 주인은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왜 떠난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또 승천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제자들에게는 떠나는 거죠. 제자들을. 그죠? 그리고 비유에서 주인이 왕위를 받아서 다시 돌아온다라고 하죠. 그죠? 그러면 왕위를 받아서 다시 돌아오는 이 주인은 누굽니까? 이 또한 예수님인데 어떤 모습이죠? 예, 부활하시고 재림하시는 예수님이신 거죠. 예, 부활하시고 재림하시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 그 왕위를 받아서 돌아오는 그 주인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왕위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서 다시 오시죠. 그죠? 따라서 여러분 이 비유의 이 주인에 대해서만 잘 정리를 하셔도 이 비유는 분명히 예수님의 죽으심, 또 부활하심, 또 승천하심, 재림하심을 통해서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서 계속 설명해 주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14절 보시죠. 모든 백성들은 그 주인을 미워한다고 합니다. 비유에서. 어느 정도냐면 대표단을 보내서 우리는 그 주인이 왕이 되는 것을 막 거부한다고까지 그렇게 반대를 하죠. 여러분 이런 백성들의 모습 또한 어떤 자들의 모습입니까? 이 죄인들의 모습이잖아요. 예수님의 그 왕되심을 거부하는 이 죄인들의 모습. 우리는 그 예수님이 싫다고 그 예수님이 왕이 되는 걸 싫다고 이게 정확하게 어떤 모습이냐면 그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앉아있던 삭개오의 모습. 거기서 안 내려오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내려오라고 해서 삭개오는 어쨌든 내려갔는데 사람들은 안 내려가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되고 싶으니까 내가 왕이니까 이 세상의 힘과 권력 다 끌어모아서 그 왕의 자리에 앉아있는 그 사람들 절대로 예수님이 왕위를 가지고 오는 것을 당기지 않죠. 거부하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비유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이 상황은 당시 사람들에게는 매우 익숙한 상황인데요. 당시에 어떤 그 상황이 있었냐면 헤롯 대왕의 아들이 아켈레오라는 사람입니다. 이 아켈라오가 왕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 로마에 방문을 하게 되는데요. 유대인들은 이 아켈라오가 왕이 되는 것을 반대해서 이 유대인들이 대표단을 로마에 보냅니다.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되죠? 아켈라오가 로마로부터 왕으로 승인을 받아서 돌아오게 되고요. 그 아켈라오를 반대했던 유대인들은 아주 비참하게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의 이런 시대 상황을 지금 비유의 소재로 사용을 해서 지금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예수님 그 악한 왕인 아켈라오보다도 더 많은 미움을 받으시고 모두에게 거절을 받으시고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그 비유의 내용에 보면 주인은 떠날 때에 종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네, 그 종들에게 문화를 하나씩 이렇게 줍니다. 여러분 이 문화가 무엇인가? 이 비유에서 가장 우리가 고민을 하고 찾아내야 되는 게 예수님 어떤 의미로 이 문화를 말씀하고 계실까? 이걸 찾아내야 되거든요. 당연히 비유니까 그냥 단순한 돈 아닙니다. 그리고 그 달란트 비유처럼 어떤 탤런트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지금 문화가 어떤 의미일까요? 주인이 떠날 때 종들에게 하나씩 나누어 주죠. 문화 어떤 뜻입니까? 문화는 주인이 반드시 돌아온다라는 약속의 상징인 거예요. 이 주인이 그 종들에게 문화를 주고 있죠. 어떤 의미로 주고 있습니까? 주인이 나 반드시 돌아온다. 돌아온다라는 약속인 거예요. 약속. 그럼 만약에 주인이 난 돌아갈지 안 갈지 본인도 지금 잘 몰라. 그 주인이. 그러면 그 종들에게 자기의 문화를 맡기겠습니까? 안 맡기겠죠. 자기가 돌아갈지 안 돌아갈지 모르면.
지금 이 주인이 종들에게 문화를 맡긴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나 반드시 돌아갈 거야. 나 반드시 돌아갈 거야. 반드시 돌아온다는 그 주인의 약속이 담겨져 있는 게 문화인 거예요. 반드시 돌아갈 거야 라는 그 약속. 그러니까 어떤 부부에게 그 결혼 반지와도 같은 그런 거죠. 그 10명의 종들이 한 문화씩 고르게 받죠. 하나씩. 그러니까 이 약속, 주인의 약속, 그 예수님의 약속은 그 약속 자체만으로도 완전하며 부족함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씩 그 완전한 약속을 그 종들에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나는 반드시 다시 올 거야 라는 그 약속을 종들과 지금 우리들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나 반드시 다시 올 거야. 그게 1차적으로는 예수님의 부활이지만 또 종말론적으로는 예수님의 재림이죠. 나 반드시 올 거야. 그런데 주인의 약속이 이렇게 주어지자 종들이 쫙 갈라집니다. 두 부류로. 그 약속을 믿는 종과 그 약속을 걷어차는 종으로 쫙 갈리죠. 그 종들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15절부터 19절까지 verses 15 through 19 말씀 함께 있습니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골을 차지하라 하고 아멘. Was made a king, however, and returned home. Then he sent for his servants to whom he had given the money in order to find out they gained with it. The first one came and said, Sir, your mina and untapped more. Where then my good servant, his master replied, because you have been trustworthy in very small matter, take charge of 10 cities. The second came and said, Sir, your mina had under 5 more. His master answered, you take charge of 5 cities. 아멘. 자, 이 종들은 자기가 받은 그 한 문화로 장사를 해서 각각 10문화와 5문화씩을 남겼죠. 이 종들은 어떤 종들입니까? 그 주인의 문화가 뭐라고 있습니까? 나 반드시 돌아올 거야 라는 그 주인의 약속이라고 있죠. 지금 이 10문화와 5문화를 남긴 종들은 어떤 종들이라고요? 반드시 돌아오겠다는 그 주인의 약속을 믿은 종들이죠. 믿은 종들. 그리고 이 종들, 이 착한 종들은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라는 그 주인의 말씀에 계속해서 순종을 했죠. 그죠? 이들은 주인을 신뢰하며 마치 지금은 주인이 잠깐 떠나 있지만 주인이 내 눈 앞에 있는 것처럼 주인이 바로 나와 함께 있는 것처럼 그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이 종들입니다. 그리고 17절에 어떤 칭찬을 받습니까?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다라는 칭찬을 받죠. 여러분 그 주인이 왜 지금 종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다라고 할까요? 지극히 작은 것. 네, 지극히 작은 것. 여러분 그 은 1문화는 당시의 그 화폐로 보면요. 노동자의 3개월 정도의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한 1,000만 원 정도로 가정을 한다면 이거 결코 작은 돈이 아니죠. 그런데 주인은 왜 지금 이 종들에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다라고 이렇게 칭찬을 할까요? 왜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그 예수님의 약속과 그 예수님의 말씀은 지극히 작아 보이기 때문이에요. 이 돌아온다는 이 약속, 예수님의 그 약속인데 이게 세상에서는 어떻게 보인다고요? 지극히 작아 보인다고. 왜냐하면 약속의 실체가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돌아온다라고 하는 그 주인, 그 예수님이 우리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완성하셨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약속은 너무나도 지극히 작아 보이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래서 이 세상은 그 약속을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주인을 미워하는 이 세상 속에 아무도 주인을 기다리지 않는다고요. 아무도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않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그 주인의 약속과 그 주인의 말씀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지극히 작아 보이고 미천해 보이는 거예요. 모두가 그 약속과 말씀을 하찮게 여깁니다. 아주 하찮게 여겨요. 여러분, 이거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똑같죠, 그죠?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사람들은 다시 오겠다는 그 예수님의 약속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무관심하죠. 누가 그 약속에 그 귀를 기울입니까? 관심을 가집니까? 무관심하죠.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다는 그 약속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비웃죠, 조롱하죠. 뭐 그런 나라가 어딨냐고. 하나님의 나라가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그 육신에 보이는 나라만 따라가니까요. 이 약속이 너무나도 작아 보이는 거죠. 그러나 그 착한 종들은 그렇게 작아 보이는 이 약속을 끝까지 믿음으로 붙든 자들인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를 일주일 앞둔 그 상황에서도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그 강력한 유대 왕국을 내놓으라고 그거 요구하죠, 예수님께. 지금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내놓으라고, 눈에 보이는 강력한 나라를 내놓으라고,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내놓으라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고. 그게 사람들의 그 죄악 가운데 있는 불신한 사람들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 이 예수님의 약속,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지극히 하찮고 작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감추어져 있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의 은닉성이라고 하죠. 절대로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요. 믿음으로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맥락으로 착한 종들에게 주인이 주는 칭찬과 상이 무언지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착한 종들에게 주인이 어떤 상을 줍니까?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뭐라고 하죠? 10골 권세를 차지하리라, 5골 권세를 차지하리라 라고 이렇게 주인이 상을 주죠. 칭찬하면서. 여러분, 사람들은 이런 구절도 어떻게 해석합니까? 이런 구절 딱 한 구절 딱 뽑아가지고 어떻게 마음대로 해석을 해버려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작은 거 하나 해드리면 분명히 큰 것을 보상해 주실 거야. 다들 이렇게 해석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이번에 한번 해드릴게요. 헌금 한번 해드릴게요. 봉사 한번 해드릴게요. 내가 하나님께 한번 해드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보상하는지 제가 잘 지켜보겠습니다. 이게 사람들의 마음이라고요. 그러다가 사람들 결국 어떻게 됩니까? 다 하나님 원망하고 떠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사람들은 말씀을, 이 약속을 다 어떻게 받냐면 보상의 개념, 내가 한 것에 대한 그 보상의 개념으로 다 생각하죠. 또 눈에 보이는 상급,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그 완성된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믿음으로 붙들어야 될 그 약속을 말씀하시는데, 그 눈에 보이는 상급 내놓으라고, 그 상급 내놓으라고, 내 눈에 보이는 그 것 내놓으라고 사람들이 다 이런 말씀 한 구절 뽑아서 그럼 나에게는 10골 왜 안 주냐고, 나에게는 왜 5골 안 주냐고. 이것이 믿음 없는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이 말씀을 보는 방식이라고요. 이게 믿음이 있는 게 아닙니다. 내놓으라고 달라고 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부르짖고 있으면 그게 믿음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주인이 왕위를 가지고 오시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의 왕위를 가지고 오시는 예수님께서 그 왕위를 어떻게 얻으셨습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셨습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예수님은 왕이 되셨습니다. 그러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에 대해서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자기 부인과 희생과 낮아짐과 섬김과 사랑이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인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착한 종들에게 주인이 주는 그 착한 종들이 받게 되는 10골 권세, 5골 권세가 무엇입니까? 이들이 받게 되는 권세가 무엇이냐고요? 그게 눈에 보이는 어떤 결과물들입니까? 아니죠. 이 착한 종들이 받게 되는 10골 권세, 5골 권세라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며 희생하며 낮아지며 섬기며 사랑하는 그 권세인 거예요. 사랑의 권세인 거예요. 희생의 권세라고요. 사랑과 희생의 권세.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다스림, 그 권세, 우리의 그 왕이신 그 예수님의 그 다스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면 그 다스림 가운데 있어야죠.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면 그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살아야죠. 이것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라고요. 사랑과 희생과 자기 부인과 낮아짐과 섬김, 그 십자가의 삶요. 여러분, 우리도 이 예수님의 그 약속을 믿음으로 붙들면,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붙들고 살면,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살면 반드시 이 권세를 받습니다. 사랑의 권세, 희생의 권세, 자기 부인의 권세, 낮아짐과 섬김의 권세요. 그것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 약속을 믿음으로 붙든 착한 종들에게. 나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도 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저것도 봉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저것도 했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보상 안 해주시죠? 왜 하나님 나에게,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믿음 아니에요. 계속해서 누가복음 19장 20절부터 23절까지 Luke chapter 19 verse 20 through 23 함께 읽습니다.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의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의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쉽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쉽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며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아멘. Then another servant came and said, Sir, here is your mina. I have a copy right away and so forth. I was afraid of you because you are a hard man. You take out what you did not put in and reap what you did not sow. The master replied, I will judge you by your own words. You wicked servant, you knew, did you, that I am a hard man, taking out what I did not put in and reaping what I did not sow. Why then didn't you put my money in the deposit? So then when I came back, I could have collected it with interest. 아멘. 자, 이번에는 다른 종, 그 악한 종이 등장하는데요. 이 종은 그 문화를 받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수건으로 고이 싸두었죠. 이게 무슨 모습이라고요? 약속, 그 문화는 내가 돌아온다는 그 약속인데 그거를 옷에 다 싸두었다는 것은 약속을 안 믿는다는 겁니다. 약속을 믿지 않는 거고요. 이 악한 종은, 약속을 믿지 않는 종은 그 주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고 했죠.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약속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순종할 수가 없어요. 지금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는 게 뭐 문자적으로 뭘 장사하고 내가 뭐 은사를 뭐 어떻게 사용하,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고
이 약속을 믿지 않는 자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 한 글자도 순종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약속을 믿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세요? 어떤 종이세요? 여러분 그러나 지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약한 종이죠. 이 약한 종이 모든 종들의 일반적인 반응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잘 생각해보세요. 주인의 돈을 받았어요. 그 돈으로 장사를 하는 게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렵습니다. 그 당시의 주인과 종들의 관계를 생각을 해보면요. 주인의 돈으로 장사를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거예요. 그 주인의 돈으로 장사를 한다는 건 그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이라고요. 그 이러다가 어떻게 하려고. 여러분 따라서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서는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악한 종이 이상한 게 아니라 아까 그 주인의 돈으로 어찌 보면 간이 배 밖에 나온 것처럼 그 주인의 돈으로 장사를 한 종들이 이 세상에서는 이상한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니까 믿음에 붙들리지 않으면 살아낼 수 없는 삶인 거예요. 이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그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믿음에 딱 붙들려야 이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은요,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악한 종의 반응이 지극히 당연한 세상의 반응이라고요. 여러분 이 약한 종은 주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인이 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무서워하죠. 그러니까 주인을 신뢰하지 않고요. 무엇보다 주인을 무서워하기 때문에 절대로 주인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주인은 돌아온다고 약속했는데 절대로 주인을 기다릴 수가 없어요. 이 약한 종은. 무서우니까 뭐 보고 싶어야 기다리죠. 뭐 사랑해야 기다리죠. 난 무서워 죽겠는데 그거 어떻게 기다립니까? 절대로 기다리지 않았어. 안 왔으면 좋겠는 거. 안 왔으면 내가 왕으로 계속 살았으면 좋겠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저는요 당신이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이거는 어떤 표현이냐면 당시 그 농경 문화에서 그 악질적인 지주층들 있죠. 그 가난한 사람들 등쳐먹는 그런 지주층들을 비난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악한 종들은 그 주인을 어떻게 비난하고 있냐면 주인은 아무것도 안 하고 맨날 나한테 일만 시키고 이익만 다 챙겨가는 그런 악한 주인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불신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정말 예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익만 챙기는 악한 주인입니까?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일만 시키고 순종하라고만 하고 여러분들의 그 결과물에 따라서 여러분들을 처벌하는 엄한 주인입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예수님 그런 분 아니에요. 23절에 보시죠. 23절에 보시면 그 주인이 뭐라고 하냐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하죠.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이거 무슨 뜻이죠? 왜 내 그 문화를 은행에 맡기지 않았냐. 이거 무슨 뜻입니까? 그 주인의 문화라는 것은 저절로 이윤을 만들어내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네가 일을 안 해도 이 문화는 어떤 힘과 생명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약속은 그 자체로 힘과 생명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네가 일을 안 해도 은행에만 맡겨놔도 그것은 열매를 맺는데 너 그것도 왜 안 했냐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인의 문화로 장사를 했을 때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적어도 이 비유에서는 일반적으로는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죠. 그러나 지금 이 비유에서는 반드시 성공합니다. 반드시요.
왜냐하면 그 예수님의 약속은 그 자체만으로도 그 힘과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약속을 붙들고 이 문화를 가지고 장사하면 반드시 성공합니다. 아까 그 착한 종들이 장사를 해서 이윤을 남겼잖아요. 그 착한 종들이 장사에 특출난 어떤 노하우나 은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성공했습니까? 지금 은사 얘기하는 거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라 주인의 그 문화에 생명과 힘이 있기 때문에 그 문화를 가지고 하는 장사에는 이윤이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시 예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여러분들에게서 그 이득만 챙기는 악한 주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승리를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아멘?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승리를 이루어 놓으셨다고요. 우리가 장사를 잘하냐 못하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문화를 받고 장사를 하면 반드시 그 승리를 맛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를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승리와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하루하루의 삶에서 믿음으로 살고요. 믿음으로 이 말씀 순종하며 살면 돼요. 그러면 반드시 이윤을 남깁니다. 반드시 그 말씀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그게 될까 안 될까 그게 아니라 이 말씀에 생명이 있다고요. 이 말씀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가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착한 종들처럼. 자, 마지막 단락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4절부터 28절까지 Luke chapter 19 verse 24 through 28 함께 있습니다. 곁에 섰는 자들이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아멘. Then he said to those standing by, take your stamina away from him and give it to the one who has 10 minas. Sir, they said, he already has 10. He replied, I tell you that to everyone who has more will be given, and as for the one who has nothing, even what they have will be taken away. But those enemies of mine who did not want me to be king over them, bring them here and kill them in front of me. After Jesus had said this, he went on ahead, going up to Jerusalem. 아멘. 여러분, 이렇게 이제 문화 비유가 마무리가 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 반드시 오십니다. 예수님 반드시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종들에게 나누어진 그 문화가 그 약속을 담고 있잖아요. 나 반드시 너희에게 돌아갈 거야. 너희는 반드시 내가 돌아올 것을 믿음으로 기다리고 준비를 해야 돼. 여러분, 예수님 반드시 오세요. 여러분, 우리 육신의 눈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루하루를 예수님과 상관없이 사시겠습니까? 지금 우리 육신의 눈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는다고 이 세상 나라를 위해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의 그 약속을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문화를 주시잖아요. 그 약속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처럼 어떤 다스림과 어떤 권세로 늘 자기 부인과 희생과 낮아짐과 또 섬김과 그 사랑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비록 우리 육신은 이 땅을 밟고 있어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삶인 겁니다. 26절에 말씀하시죠.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는 자에게,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받은 자에게는 날마다 약속과 말씀이 더 풍성히 더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있는 자에게는 이 말씀이 날마다 더 풍성히 이 약속을 믿고 예수님을 만나고 또 이 말씀을 통해 또 예수님을 더 기다리고 또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또 예수님께 더 순종하고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날마다 부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 약속을 믿음으로 받은 자, 이 문화라는 약속을 믿음으로 받은 자들은, 그런 성도들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날마다 하나님 나라의 삶, 그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아멘.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있든 없든요. 그 눈에 있는 거 내놓으라고 하지 마시고요. 이 약속을 믿음으로 붙들고 날마다 말씀을 순종하며 살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고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 비유 쭉 읽으면서 여러분 이 비유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오해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비유는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능을 주셨으니 이 재능을 개발하여 우리가 열심히 살자, 열심히 일하자,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일해서 많은 열매를 맺고 칭찬과 상을 받자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메시지를 하고 싶으셨다면 왜 이렇게 굳이 장황하게 비유로 말씀하셨겠습니까? 방금 이 메시지 그냥 전달하셔도 다 들리잖아요. 너희들 게으르지 말라고, 열심히 살라고 재능 주셨으니까 열심히 그 재능 개발하라고, 이거를 왜 비유로 말씀하셨겠냐고요. 이거 말씀하실 거였으면 비유 안에 십자가의 복음이 담겨 있고요. 비유 안에 하나님 나라가 담겨 있는 겁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잃어버린 자들에게 주시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문화를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그리고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 승천하심, 재림하심의 그 약속을 믿음으로 붙드십시오. 그리고 이 비유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아까 우리가 정리했던 이 비유의 그 목적만 여러분 잘 기억하고 이 비유를 읽어도 여러분 이 비유가 어떤 의미인지 잘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는 우리를 지금 잠깐 떠나 계신 예수님께서 잠깐 떠나 계십니다. 아주 잠깐 떠나 계신데 잠깐 떠나 계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믿음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나 곧 갈 거야. 나 곧 갈 거야. 너희 그 약속 믿어야 돼. 너희들 나 기다려야 돼. 너희들 마치 너희들 눈앞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돼. 그 믿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참 이 시대는 나에게 어떤 잠재력이 있을까? 나에게 어떤 은사가 있을까? 이거 찾느라 정신이 없죠.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잠재력과 은사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거를 찾고 그걸 발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다고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약속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안에 나에게 어떤 잠재력과 어떤 은사가 있는, 어떤 재능이 있는가를 여러분들 안에 있는 걸 발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내 안에 이 예수님께서 약속을 주셨구나. 나에게 이 문화를 주셨구나. 여러분, 다시 오신다는 그 예수님의 그 약속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다른 사람들보다 잠재력 적어도 괜찮아요. 좀 은사 적어도 괜찮아요. 다 하나님 보기에는 다 사랑스럽고 다 멀쩡한 사람들이, 저 사람보다 나는 왜 이건 안 되나? 나는 왜 저 재능이 없나? 왜 난 저 은사가 없나? 이거 하지 말라고요.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렇게 예쁘게 아름답게 멋지게 하나님 창조해 주셨는데 나 은사 타령하고 나는 왜 재능이 없나? 뭐 이렇게 비교하고 있으니 잠재력 없어도 괜찮다고요. 은사 없어도 괜찮아요. 세상이 여러분들을 비웃고 조롱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뭐 세상에 막 내세우고 자랑할 거 뭐 PPT로 막 내 커리어 그거 뭐 필요할 때는 해야 되겠지만 그거 없어도 한 줄 그 이력서에 쓸 한 줄 없어도 괜찮다고요. 왜냐하면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이 주신 약속이 있으니까요. 아멘. 그 약속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붙들고 하루하루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사십시오. 그거는 여러분들의 뭐 재능과 은사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믿음의 문제라고요. 믿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날마다 주시잖아요. 그 믿음으로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사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뭐 상황, 환경, 뭐 재능, 은사 탓하지 마시고요. 믿음으로 이제 곧 오실 예수님 바라보시고 그 예수님을 날마다 기다리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십시오. 이 말씀 붙들고요. 정말 이 약속 믿고요. 성령님 의지해서 살아가면 여러분 하나님 위해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십니다. 이 세상에 또 잠재력이 많다는 사람들, 은사가 많다는 사람들, 재능이 많다는 사람들, 뭐 커리어 빈칸이 없다는 그런 사람들보다 약속 받은 자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약속 붙듭시다. 그 약속을 믿음으로 붙들고 날마다 너희는 내가 올 때까지 장사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들 한 말씀 한 말씀 순종하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9장의 문화 비유를 저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문화 비유를 말씀하시고 일주일이 안 되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내가 잠깐 너희를 떠나겠지만 내가 다시 올 거야. 난 너희를 버리지 않고 내가 다시 올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믿어야 돼. 나를 기다려야 돼. 내가 눈앞에 있는 것처럼 너희들은 나를 위해 살아야 돼. 그 믿음을 붙들고 살아야 돼. 이렇게 믿음을 가르쳐 주시는 이 비유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날마다 이 믿음 붙들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문화, 그 약속,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는 그 약속,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들은 내가 올 때까지 장사하라. 내가 올 때까지 장사하라. 주님,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착한 종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종들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자기 부인하며 서로 사랑하며 섬김을 희생하며 베푸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성령님께 믿음을 구합시다. 오늘 우리가 동일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비유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이 말씀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 이 시간 정말 성령님께 도움을 구합시다. 우리 정말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히 부탁하시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예수님 곧 오십니다. 잠깐 떠나 계시지만 곧 오십니다.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예수님 기다리며 예수님 사랑하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참 믿음 없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곧 오시는 예수님, 이제 곧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며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믿고 그 예수님의 그 약속을, 그 문화를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며 믿음의 삶을 하루하루 살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내가 올 때까지 장사하라는 그 말씀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정말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이 믿음을 붙들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착한 종이 될 수 있도록, 잘하였다 착한 종아, 잘하였다 착한 종아, 이렇게 믿음을 칭찬받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나라가 눈에 보이지 않고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예수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예수님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며 그 예수님을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자신과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다스림, 그 권세 우리 함께 구합시다. 우리 모두가 늘 자기를 부인하며 늘 희생하며 섬기며 베풀고 낮아지며 또 서로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비록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루하루 우리가 그런 사랑과 희생의 삶을 살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 교회가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 더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섬김과 그 희생과 자기 부인과 그 낮아짐과 그 사랑, 주님 우리가 그 사랑 배우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도 그 다스리는 주님 그 권세를 얻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10볼 권세와 5볼 권세를 주셨사오니 우리도 그 권세로 살기 원합니다. 사랑하며 살기 원합니다. 섬기며 살기 원합니다. 베풀며 살기 원합니다. 낮아지고 희생하며 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하여서 오직 예수님이